오늘은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편의 흐름을 따라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했고 또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일이 그 당시에 율례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시편 84편도 바로 어떤 순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순례자가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기록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그가 표현했는데요. 1절의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11절 끝절도 만군의 여호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시작과 끝을 맺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시작하는데요. 만군이라는 것은 집단, 군대를 그럴 때 일컬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일월성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우주 만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스리는 분이 바로 만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다 그 말이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사랑스럽다고 이 시편 기자는 표현하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순례자가 되어서 성전을 향하고 있으면서 그 성전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궁정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가 온 마음, 이 온 인격체를 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쇠해지잖아요. 또 간절한 마음이 들면 우리가 온통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전 인격을 말하죠. 영혼과 육체를 표현하면 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찬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찾았다 그 말이에요.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통치자로 표현하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비도 또 그 보금자리를 얻고 또 그 성전에서 살아감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자신과 이 미물이었던 이 참새와 제비는요. 다르다 그 말이죠. 차비와 잼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면서 성전 뜰 아래서 머물기도 하고 자유롭게 그 성전에서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지배배 그가 노래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이제 절기 때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요. 미물이지만 저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 그 말이죠.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공중에 나는 새를 봤더니 나보다 네가 낫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인 것을 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누구를 의미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에 반차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러운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사는 자들의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찬송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자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자의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는 성전을 향한 큰 대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탁 트인 길을, 통로를 말하는 거죠. 그곳을 향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의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 그것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을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 그들의 눈물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눈물 골짜기,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사막을 향하는 인생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향해 갈 때는 사막을 향해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또 사막 중간중간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야 그들이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순례자도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다 자신의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이렇게 파놨습니다. 물이 없지만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그러면 비가 쏟아지면 그 구덩이에 물이 모여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웅덩이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웅덩이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이 웅덩이에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이 사막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요, 많은 곳에 많은 샘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을 것인지 물이 없을 것인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 그 웅덩이에 물이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때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공급해 주세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순례자가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말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는 축복을 의미하죠. 그 메마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순례자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사막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 찬양하고 경배할 테인데 하나님 그 사막길에 웅덩이가 있는 줄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이른비를 통해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줄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 비로 은총을 내려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가나이다. 힘을 얻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구나. 그 샘을 취하고 난 이후에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반복하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야곱의 백성 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공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하나님을 방패라고 말합니다. 방패라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죠. 주께서 기름 부은 자, 구별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기름 부은 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예외 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물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얼굴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의 얼굴을 살펴줘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네 얼굴이 왜 그러니? 너 얼굴빛이 안 좋다. 이건 뭐냐? 얼굴빛의 상대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상황을 살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얼굴을 살펴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말입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그는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말입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답니다. 비교죠. 하루와 첫날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난 더 귀하다 그 말이죠. 가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인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도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귀영화, 풍요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남에게 어떤 악을 행해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를 입히는 겁니다. 거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로는 사람들이요, 그 악인들의 삶을 답습할 때가 있어요.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 저렇게 살면 어떻게 얼마나 풍요로울까? 여러분, 그거는요 거짓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려도 나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의 문지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잘것없는 신분이 낮은 신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하찮은,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풍요를 누리고 높은 주의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가 천민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낮은 것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으로 볼지라도 난 그것이 좋다 그 말이죠. 이게 무엇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비교하며 삽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이죠. 근데요,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마음을 쏟고 살 때 내 마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을 쓰고 사느냐, 네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거 헤아리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내가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고, 내가 천한 신분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내가 복인 걸 압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이 정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방패와 또 나에게 햇빛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좋은 것 그러면 내게 유익한 것이잖아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내 관점에서 내가 좋은 것은 달라요. 우리는 내 관점에서 좋은 것은 내 만족을 누리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좋은데 내년에 나쁠 수 있고요. 내가 올해는 좋은데 10년 후에 망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당대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내 후대에게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지속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또 변치 않는 것을 주십니다. 또 풍성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1절과 똑같이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랍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살고, 내가 남보다 많은 걸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복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답이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절대자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